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 이미 아모리 사람들, 그러니까 7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족속인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아모리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면서 아모리 사람들이 갑자기 저 위쪽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나 내려와서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땅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 갑자기 그들이 촌락들을 형성해서 살았던 민족인 것을 이제 밝혀지게 됐어요. 성경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강한 민족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속에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그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땅,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아모리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시고 쫓아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또 퇴락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그리고 또한 그 사이에 나타나는 영적 부흥과 또 영적 퇴락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모리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9절부터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리 사람들은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작은 땅에 살고 있었지만 강력한 이 민족.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멸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키가 어떻게 됩니까? 백향목 높이 같고, 그러니까 백향목은 때로 정말 높이 솟은 나무들은 한 40m 정도까지, 보통 한 20m 정도의 레바논에서 자라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백향목 그 자체가 한자어가 백향이에요. 100가지 향기가 나는 나무다. 그래서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루왕이 보내줬던,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케 했던 그 성전의 재료 중에 가장 중요했던 재료, 그 나무가 뭐냐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대표적인 나무가 백향목. 그만큼 백향목은 잣나무처럼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우뚝 서 있는데, 이 나무 자체가 워낙 고급 재료고 또 아주 비싸고 또 강건하고 튼튼하게 딱 멀리서 봐도 큰 나무들은 아주 잘 자라고 멋지게 나와 있는 나무. 그래서 이 백향목을 보면 100가지 향기가 나눌 뿐만 아니라 아주 든든한, 우리나라 이제 소나무를 비유해서 강직한 모습을 또 시인들은 옛날에 썼잖아요. 시조에도 보면 소나무 하면 강직한 나무, 쫙 곧든 절개, 이런 것을 표현하듯이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개나 아니면 고급스러움이나 아니면 그 어떤 것들을 딱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이 아모리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서 백향목같이 그렇게 그들의 키가 크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신체적으로도 강건한지를 보여주면서, 그가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가 그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잘 아는 이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우리나라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도토리나무처럼 쭉쭉 뻗고 단단하고 그래도 참나무가 강하기가 그래도 나무 중에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런 상수리나무처럼 또 강하고 또 백향목처럼 우뚝 서 있는 그런 키가 큰 아모리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고 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멸하시는데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완전히 멸망하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들의 이 열매는 뭡니까? 그렇죠? 결과물을 동시에 이 열매라고 하는 것에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을 알릴 수 있는 유전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멸할 거라는 것은 아모리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그들의 후손이 나올 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그 아래로는 뿌리를 진멸하시겠다. 뿌리는 그 나무 자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리와 열매를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는 것은 아모리 사람들 그만큼 완전히 다 진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창세기 보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창세기 15장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요. 내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객에 의해서 내가 이게 다스림을 당할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다스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징치할 때 그것에서 재물을 갖고 너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내오시는데 왜 400년이냐?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모리의 제약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징벌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징벌될 심판받아야 될 자들인데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때가 되니까 아몬 사람들이 죄가 이제 완전히 찼을 때 하나님이 진멸하시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언약처럼 오늘 말씀은 이들에게 있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아모리 사람들에게는 죄가 가득하여 진멸의 대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진멸하여 쫓아낼 때, 진멸하실 때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였고 마침내는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심판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단순하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셔서 한 사람들이나 한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영적 부흥과 영적 퇴락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또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면서 기쁨의 이야기, 또 저와 여러분의 또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들 또 한국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믿음을 잘 갖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가슴이 아픈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하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리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터전을 이루며 왕국도 이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무엇이 있다고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세우셨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말씀으로 부흥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이 놀라운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시린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시린, 구별받은 자. 우리의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과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시고 나시린을 일으켰던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흥의 때가 계속 가면 좋은데 이스라엘에게도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질되었냐면 여러분 나시리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시린의 대표가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어렸을 때 머리를 자르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머리를 기르게 되고 들릴라의 그 유혹에 의해서 머리를 이게 깎게 되고 그리고 그 심의 원천이었던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리고 그가 술을 마시게 됐잖아요. 이게 타락한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하는 게 선지자의 주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선지자가 되고 청년들이 나신이 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시린이 더 이상 나시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타락한 금지한 것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예언해야 될 이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 그 사람들이 영적 퇴락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항상 회복하고 정말 안 되지만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가 우리가 쉽게 부흥할 수 있으면 어느 교회나 그냥 기도하고 부흥하겠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 자녀들이 아이들이 없는 이 시대에 또 영적인 어떤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한국교회의 미래들이 주님을 믿고 영적 타락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심판할 때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심판하려고 할 때 뭡니까? 정적을 죽이려고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심판하잖아요. 어제 수요 예배 말씀처럼 우리가 전쟁의 대상이 누구의 어떤 싸움의 대상이 악과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영적 싸움에 우리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싸움을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자기 싸움의 대상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우리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한국교회 미래들이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뜨겁게 짧게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탄핵 정국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치 지도자들, 이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의 더러운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바른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윤희 자매 빨리 항암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몸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고, 우리 고3들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같이 뜨겁게 잠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